다니엘의 사명적 기도. 다니엘 5편. 지식과 명철에 능한 다니엘. 원작 정사라 목사. 읽음 이시온 선교사. 다니엘의 기도는 사명적 기도입니다. 5번째 제목. 지식과 명철에 능한 다니엘. 본문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만약 서게 되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총명한 답을 주저없이 잘 할 수 있겠는가? 상대는 적진의 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세상 왕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날에 여러분이 살아남을 자 되려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이 영적 총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왕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그 아들을 죽이고 시드기야를 불태워 죽인 자입니다. 이런 잔인한 왕 앞에 중언부언하면 그 자체로 죽음이라는 것을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 사건을 그저 육으로만 읽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여 자기 유익한 대로 사용하고 버리면 안 됩니다. 즉 느부갓네살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육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세상 왕입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도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면 자기 권력을 위해 그렇게도 처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아는 느부갓네살의 권한은 이보다 더 큰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권한 앞에 다니엘처럼 총명한 답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니 성경을 독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도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도 죽음 앞에 서야 할 자들입니다. 곧 죽음을 관할하던 자가 죽어야 할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죽고 사는 것도 주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최고 권력자 가까이 있는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느부갓네살의 환관장처럼 그 생명이 느부갓네살에게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느부갓네살을 성경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마음으로 느부갓네살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도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인 장성택까지 서슴없이 고살포로 총살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총명한 답을 한 것을 쉽게 여기고 느부갓네살과 북한의 최고 권력자를 쉽게 생각하고 그저 감각 없이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상 최고 권력자 앞에 서는 날이 온다면 과연 어떤 총명한 답을 할 수 있겠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여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건과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독서하듯 성경을 읽고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여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은 총명한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날에 중언부언 하다가
진노의 불의 탈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의 사람이 다니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말만 잘하는 앵무새 같은 기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나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였습니다. 다시 언급하여 사람은 첫 번째 악한 자의 손에 죽을 자가 있고 두 번째 자연으로 죽을 자가 있고 세 번째 믿음으로 죽을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여러분은 어떤 죽음이 될 것 같은가? 이 세 가지의 죽음 속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의 총명한 답은 이 세 가지의 죽음을 이기고 나간 총명이었다는 것을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총명한 말로 느부갓네살을 넘어간 다니엘이 어디서 죽어 어디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없기 때문에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다니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니 거부할 수 없는 말이 아닌가.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서도 불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 하면 그처럼 어린아이는 없을 것입니다. 하여 영성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이 없는 자로 승천한 자는 에녹과 엘리야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악의 화신 느부갓네살의 입을 주께로 돌려버린 자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입의 말을 이길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여 다니엘에게 있는 총명은 적지에서 느부갓네살이 여호와를 찬송하기까지 그를 뒤집어 놓은 자가 다니엘입니다. 이 땅에서 이보다 더 큰 총명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총명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만 있었습니다. 잠언 1장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총명은 느부갓네살이 만천하의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10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내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이렇게 악의 화신 같은 느부갓네살을 다니엘은 꺾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입의 혀를 여호와를 높이도록 돌려버렸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많은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능하신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 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도한다 하고 자고하는 자들의 큰 문제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또 말합니다. 다니엘 4장 6절에서 10절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뇌 속으로 받은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기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뇌 속으로 받은 이상까지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보일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성경이니까 읽는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전부라면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성령까지 앞세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면 그 끝은 무엇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본회에서 기도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대하다가 망하는 자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성령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그런 생명의 주가 육신세계에 들어와 죄인의 손에 죽어가며 자기 자녀를 살리고자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분으로 자존하여 부활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런 성령 하나님을 죄인의 입에 두고 농락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 다니엘의 기도는 사명적 기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날 하늘에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러나 이날 쌍무지개가 뜬 것은 4월 30일 0시부터 하루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웠다 하는 것을 알도록 쌍무지개로 증거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바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대로 2020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시 장위에 마른 하늘에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하여 이 무지개를 본 자들이 방송과 함께 나라 안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무지개가 왜 마른 하늘에 떴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기도한 것이 기도한 대로 나타나도 이것이 구속사적 증거로 말하지 못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 자긍심도 없습니다. 결국 이유는 각자 자신이 주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주도하여 무지개가 나타난 것이라면 내가 예언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도한 자가 따로 있으니 긍정도 부정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영적 상태입니다. 다시 언급하자면 주의 일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입술에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하여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사명적 기도인 것을 다니엘의 증거 속에서 알게 합니다. 즉 느부갓네살의 입을 돌려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한 다니엘을 마음 깊이 새기며 다니엘의 기도를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각자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지구적 구속사적으로 다니엘처럼 총명을 얻을 말에 힘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신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내 종이라고 불렀다면 이런 류에 속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의 눈을 빼고 그를 불살라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원수를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많이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유는 느부갓네살처럼 너는 내 종이라고 친히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되어 자유 없이 바벨론의 종이 되어 산 기간이 68년째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으로 잡혀가
이런 긴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를 고통하며 회개하는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간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일제 36년의 뼈아픈 고통에서 희생하신 분들이 있어 70년 동안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방종하다가 나라는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든 현 시국입니다. 결국 나라는 사상전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회개가 답이 됩니다. 그런데 영육 아울러 지도자가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코로나는 전국을 강타하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를 불문하고 목자된 어미는 굵은 베옷을 입는 심정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각자 내가 죽은 자인 것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크게 섬김으로 진노 중에 들어간 것이 바벨론 70년 종살이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크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가 된 후에 다니엘을 비롯하여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선지자들이 회개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대한민국은 일제 36년의 고통에서 벗어나 70년의 자유를 얻었으나 자유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방종하다가 6.25라는 동족의 살생을 하는 고통을 또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분단되고 사상은 바벨론과 같이 혼돈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6.25 이후 북한은 김일성이 잔인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김정일과 또 그의 아들이 잔인한 군주로 지금까지 남북 간의 악의 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악의 축을 해결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영적 혼돈으로 코로나가 오기까지 영적 회개가 없었으니 그러므로 영적 혼돈과 영적 기근이 나타난 것이 코로나입니다. 이런 때에 보내는 뜻을 정하고 나라 보존을 위해 다니엘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증거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도 증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율법을 통하여 회개의 길을 연 선지자들의 교훈이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는 바벨론에서 출발한 문서입니다. 이 탈무드는 오늘까지 온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라 하고 탈무드와 같이 주의 사람들의 손에서 놓지 아니할 교훈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성전이 없으므로 강가에 모여 예배하던 그들은 점차 자유로워짐에 따라 회당을 만들어 예배하기 시작하였고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 유대인이 사는 곳은 회당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느부갓네살은 공로자입니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다니엘 같은 영성자가 있으면 그 악은 충분히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즉 느부갓네살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 4장 36절에서 37절 그 동시에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하였으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늘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교만하다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 왕궁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지내다가
7년 후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여 오늘날도 주의 영광을 느부갓네살처럼 가로채다가 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토록 악한 왕도 더 낮출 수 없는 자리까지 낮추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영광은 주께 돌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게 하는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으니 기도하는 자신들이 먼저 진실로 주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 나라 보존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먼저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 했다는 것과 지식과 학문에 성실하였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신실한 기도자의 기도를 응답으로 받는 은혜로 육적 나라 보존의 기도가 되어 마지막 의의 제사를 드리고 세상을 마감할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삶과 말씀에 의지하여 흠 없는 기도에 정진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위하여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다니엘 선지자처럼 사명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사명적 기도. 지식과 명철에 능한 다니엘을 묵상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호흡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만 왕 중의 왕이신 지존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믿음과 사명적 기도에 지식과 명철에 능한 다니엘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악인으로 세상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의 입을 돌려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한 다니엘의 지식과 명철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 시국을 조명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며 다니엘과 같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명적 기도를 하고자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찬양하며 우리를 이 어둠의 권세와 사망에서 믿음과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말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국 어머니 중보기도회에서 기도드렸습니다.